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중고등부 11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희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설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면 그 사람들은 점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당연히 자기들은 없는 삶, 없는 것이니까 궁금해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차이를 물어볼까요? 아마도 이들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너희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믿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냐? 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착하게 살아도 해요? 아니요. 착하게 살려고 묻는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지옥을 안 가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거냐? 즉, 지옥에 간다 안 간다. 혹은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 안 믿는 거에 따라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분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기독교의 믿음이 특별하게 더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가? 그러면 자기들도 그게 믿어지면 믿어보겠다 이런 뜻이겠죠. 이 사람들의 질문에 우리들은 세 가지로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좋아서 믿습니까? 믿고 나서 그게 좋은 걸 알게 되는 겁니까? 믿어보니 그게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있는 분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손해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고 생각이 없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보다도 더 생각이 있고 사람보다도 더 유익한 존재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로 있으니까 유익이 되니까 우리들은 있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길을 아니까, 모든 지도를 아니까, 모든 인생을 아니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유익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안하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불안을 겪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에 대한 불안이겠죠. 근데 불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하게 하는 그 요소를 없애거나 아니면 불안하게 하는 나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즉, 눈 감는 거죠.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것이 좋습니까? 절대 불안할 일이 없도록 불안의 요소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자, 불안의 요소를 사람들이 없앨 수 있나요? 없나요? 죽음이라는 불안 혹은 가난 혹은 병 사람이 못 막습니다. 못 막는 걸 어떻게 없애요? 그냥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불안의 요소를 없앨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평안해지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이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후손들 큰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 후손들이 결국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큰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져서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하시는데, 어떤 벌을 하시냐면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는 것처럼 전멸하게끔 완전히 싹 다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아내는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려고 하는데, 이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모세와 그 모세의 세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2명 빼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는 왜 못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모세가 갑자기 너무 백성들에 대한 화와 함께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계자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는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단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홍해 기적도 그렇지만은 이 광야 40년 동안 생명을 유지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모세의 인도를 받게 했는데, 심지어 성경을 처음 쓴 사람도 모세인데, 이 모세가 엄청난 지도력을 가졌는데 이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요? 아니, 위대한 지도자, 내가 섬기는 지도자, 내가 따르던 지도자가 죽어버렸으니 내가 어떻게 모세도 하지 못한 걸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큰 불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도 못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 중에 소수만 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A 계획, B 계획, 플랜을 세워가지만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벌써 하나, 둘 어그러지기 시작하는데 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한 사람을 영원히 이 땅에 살게 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지만 이 땅에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게 해요. 마치 이어달리기 바톤을 주듯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죽었을 뿐이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부족함, 그들 나름대로 훌륭함들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계획에 맞는 생을 살았을 뿐이고 그 다음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모세의 후계자를 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물론 모르지는 않았죠. 아는데도 마음속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모세가 모세 되었던 이유가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2번째, 내가 사람의 모든 길, 너희들의 길을 형통하게 하는 자다. 말씀을 따라 살면 형통하게 줄 것이다. 3번째,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균형 잃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주시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때처럼 모세에게 맡겨진 계획,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처럼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각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만 기다리게 하도록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한다라는 그 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불안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 없고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 수명 결정할 수 있어요? 70세, 50세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삶도 우리가 획득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통이란 뭘까요? 형통이란 일이 잘 되어지는 것,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잘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선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형통하다라는 뜻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할 정도로 좋을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있는데, 우리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이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대로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 것이죠? 말씀 묵상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들은요, 본성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돼요. 알아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판단력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준 나의 말씀의 그 범위, 뜻 안에서 이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려면 이 성경 말씀대로 그냥 배워서 실천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우리 삶에서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 짜장면 먹어, 너 짬뽕 먹어 하시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길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말라는 범위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예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교제하기 위해서 정해두신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대로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살면 그 외에 숨겨진 우리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미래는 어떻게 된다 이거죠? 우리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모르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대로 형통하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날 어디로 이끄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열심히 준비해서 그 길을 만들어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레일 위에 있는 거예요. 기차가 그 레일을 벗어나지 않듯이 하나님의 계획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 묵상입니다.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서 참 크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 게 뭐였냐면, 운전 필기 시험 너무 쉽습니다. 제가 한두 개 틀려서 90 몇 점 맞았던 것 같은데, 운전 필기 시험 너무 쉬운데 운전 실기 시험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제일 어려웠던 게 지금 보면은 이 커브길 있죠. 운전 연습을 많이 안 하고 시험을 보러 가니까 이게 커브의 각도를 모르겠는 거예요. 핸들을 얼만큼 꺾으면 얼만큼 진짜 꺾어지고 이 커브의 길이 얼만큼 꺾어야 되고 내가 속도를 얼만큼 해야 되고, 이게 필기 시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필기 시험으로 배우고 직접 운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운전은 실전입니다. 말씀 묵상도 실전이에요. 물론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말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말씀 묵상할 때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입에서 계속 중얼거리다. 이걸 묵상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 입에서 중얼거려야 내가 계속 들을 수 있고 내가 계속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중얼거림 속에서 구체적인 뜻, 판단력을 가지려고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은요, 첫 번째가 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생각하는 것인데, 생각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실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운전처럼 내 삶의 실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슨 미래를 얻게 되냐면 형통한 미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형통한 삶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저 말씀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이상을 읽어도요, 이 말씀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내용 다 우리가 평생 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그것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덮어놓고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나태함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우리가 실수가 많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한 삶,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삶을 가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잘 알고 판단하면서 이 세상을 선하게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묵상 이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